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위임식과 이전 감사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합당하시고 그분만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핏값으로 몸된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또 지역과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또 은밀하게 비밀리에 또 중보기도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매일 와서 또 성전 리모델링을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지만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이곳에 머물러 있고,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글로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마하나임 찬양 예배가 또 뜨겁게 열렸습니다. 또 성전에 대해서 또 우리 부장 장로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성전의 그 존귀함, 역대하 6장 이방인과 만민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지라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응답되어지는 성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고하는 그런 찬양 인도자들, 제가 악기 다루는 자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사실 이 기타를 메고 2시간 이상씩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그런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특히 기타를 치시는 분은 어깨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또 어깨에 기름 부어 달라고 여러분들 또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드럼 치시는 분은 제가 한 3분 정도를 다리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럼을 쳐봤거든요. 3분 지나니까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이걸 2시간씩이나 쳐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면 이 드럼을 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더 많이 중보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많은 악기팀들이 더 이렇게 모여지고, 특별히 드럼 치는 여성분들 중에도 좀 드럼을 칠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드럼을 치게 되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가운데 어제는 또 반월 역에서 동성로에서 해야 할 그 퀴어 축제를 하지 못하고 달구벌대로 그 반월 역에서 또 많이 이렇게 퀴어 축제에 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참여한 퀴어 축제에 참여한 많은 다음 세대들이 별로 없었답니다. 맞불 집회를 한 우리 집사님과 그 따님과 이렇게 함께 또 참여했는데 4,500명 정도 참여했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바알브라심,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물을 흩음같이 그들을 흩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잡고 계속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생각보다 날씨도 비도 오고 이래서 그 축제가 별로 이렇게 호황리에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듯이 끊임없이 동성의 영을 가진 그러한 어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수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동성의 영은 대적하면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대적하며 그 어둠의 영에 솔타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방문하시고 또 거주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취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동성결혼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성별 전환을 하는 것이 더욱더 자유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어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미연에 우리는 그것을 방지하고 방패하며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퀴어라는 것은 낯설고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1960년대부터 생겼죠. 그래서 퀴어 신학은 하나님을 신자와 성애를 나누는 남신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외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퀴어입니다. 그리스도도 외설적으로 해석하여 역사적 예수를 동성애자 또는 여성적 요소를 지닌 남성으로 간주하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물과 피를 예수의 또 옆구리에서 나온 그런 피와 물이 여성의 성기에서 나온 액체 또는 젖이라고 그렇게 강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성경적이고 창조 신학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임을 또한 가정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성 정체성을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 우리는 다음 세대들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한 주님께 더욱더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퀴어 축제 가면은 각종 체험 부스가 있어요. 제가 그 일일 시위대나 또한 그 시위할 때 우리가 참석해서 또 반대 서명 운동에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또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그렇게 반대 이렇게 서명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왜 반대해요? 문화인데 왜 반대해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찬성해요. 이런 분들이 거의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7, 8년, 9년 정도 되니까 너무나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그 문화라는 이름 아래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광명의 천사로 무장하고 어둠이 스물스물 스며들어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왔지만 영분별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의 영을 더욱더 기름 부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3장에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요아스의 눈물 앞에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후와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그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이 강력했던 엘리사, 얼마나 많은 그런 수많은 아람 적군들을 무찌르려고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그렇게 미리 적들의 소리를 듣고 방비했던 그런 엘리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기름병의 기적, 그리고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다시 찾아주는 그런 기적들, 그리고 들호박이 국에 들어갔을 때 그 독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 그러한 기적들을 행했던 그런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는 요아스 앞에 마병과 병거의 역할을 하는 그 엘리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내일의 그런 열매를 맺는 예언적 표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아랠 때 오늘의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고 또한 너무나도 많이 삶 속에서 체험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그 삶을 통하여서 내일의 열매를 가져올 예언적 표징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의 병거와 마병이 되라. 왕하 13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오늘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마병과 병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많은 마병, 수많은 병거, 수많은 무기보다 엘리사 한 사람이 더욱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과 마병보다 더 탁월하게 모든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엘리사의 그 강력한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또 어떻게 그 마병과 병거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마병과 병거보다 더 강력한 엘리사의 그런 무기는 바로 왕하 6장에 아람 왕과 신하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작전 회의를 하는 적군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칠 것인가. 그들 가운데 전략 회의실에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어떻게 그 사마리아를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또 공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전 회의를 하는데 엘리사는 적들의 작전 회의를 미리 알았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람 왕은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분명히 그 스파이를 잡아라라고 했을 때 신하가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작전 회의들을 다 알고 미리 방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쳐 들어갔을 때 그들 군대는 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엘리사의 그 기름 부음은요, 적이 어떻게 틈이 열려 들어올 것인지 미리 방비했습니다. 저는 어미와 아비 세대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엘리사와 같이 마병과 병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 가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틈이 어떤 틈이 열려 있는지, 수요 우리 훈련 기도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비할 것인지, 어떻게 미리 기도로 대신 회개하며 그것을 끊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렬될 것인지.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우리에게 어떻게 그 경건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그 엘리사와 같이 마병과 병거의 역할을 감당하여 적이 미리 어느 틈에서 어느 문으로 틈새로 들어오는지를 미리 알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리 대비하는 기도가 중요하죠.
화가 난 아람 군대가 다시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둘러 진쳤을 때에도 엘리사는 그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오히려 사마리아로 유인해서 그들을 대패시키는,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죠. 아람의 모든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엘리사,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덧입은 엘리사.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영적 전쟁의 전략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미리 방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갈망을 영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거의 30년 동안이나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며 갈망의 영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미 아비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어미 아비 세대가 이 엘리사의 기름 부음으로 그 터전 위에 세워질 때 다음 세대들은요, 어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그들의 적들을 대패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군사력, 영적 군사력을 구비하고 또한 무장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을 가져오셔서, 그리고 창을 열고 동쪽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소서 하고 그 요아스의 손 위에 손을 얹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그 화살,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화살을 손에 든 다음 세대들의 손에 우리는 손을 얹고 그들이 더 멀리 그 활을 쏠 수 있도록, 적군을 향하여 정확하게 그 활을 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게 손을 얹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활을 쏠 때 더 높이 더 멀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활을 쏠 수 있도록 그 청사진을 미리 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손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미리 성령님께서 청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강요는 하지 않죠. 왜요? 스스로 그가 하나님 앞에 청사진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며 그저 기도하며 또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되어 그렇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처음에는 드럼만 쳤죠. 그래서 기타를 잘 치긴 치는데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것은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사진을 미리 봤을 때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인도하는 장면을 미리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보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미리 기도하며 그 청사진을 선포를 했습니다. 2020년 1월 첫 주에 임당동 글로리 교회 첫 예배에 본인이 스스로 올라와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기타를 메고 자기가 그 앞에 올라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기도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제가 말로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말로 다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기도로, 영의 언어로, 영의 간구로, 영의 소원으로, 영으로 할 때 더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영이
육을 반영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또 육이 영을 반영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2절에도 저는 이 구절이 이사야 60장 2절이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 전 세계는요, 어둠이, 캄캄함이 덮고 있습니다. 민족이 나라를 치고 있고 전쟁과 기근이 덮고 있는 이때에 다음 세대들이 구원의 화살을 든, 승리의 화살을 든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미 아비 세대들은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에 손을 얹은 것처럼 우리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손을 얹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지만 캄캄함이 만민이 가리울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서 나타나리니. 영광이 나타난대요. 나타난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어졌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영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쉐카이나 가시적인 영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보다 더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예언적인 삶을 살라.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예언적인 삶을 살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이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처럼 예언적인 행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게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제 두 번째는 활을 집어 땅을 치소서 했을 때 이 요아스 왕은요 3번 탕 쳤습니다. 삼위일체를 알았던 요아스일까요? 탕 3번 쳤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영문을 몰라 쳐다봤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대 6번을 쳐야 하는데 왕은 3번만 쳤나이다. 이제 아람 왕을 3번만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아스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엘리사의 그 예언처럼 3번만 아람 왕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땅을 3번 탕 진 것은 이 땅에서의 승리에 대한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미래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열매를 가져다 주는 행위입니다. 저는 수많은 시간을 그저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그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저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저 골방에서 주님을 향하여 갈망과 다윗의 시편 27편 4절을 선포하며 시편 18편 1절을 선포하며 시편 84편 10절을 선포하며 시편 132편 2절과 3절을 선포하며 그저 다윗의 갈망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한 분 청중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보좌에 오르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예언적인 행위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열매는요 보이지 않아요. 일정 기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텃밭을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요, 우리 지 권사님 매일매일 씨앗을 품고 언제 이 열매가 나려나 계속 물을 주고, 오늘 가도 열매가 없어요, 내일 가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가니까 그 파릇파릇한 그 새싹이 돋아나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열매가 나겠구나. 미리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나니, 씨앗을 심을 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 안에는 이미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씨앗 안에는 이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미리 보는 눈을 여러분은 가져야 합니다. 그 씨앗 안에 있는 그 열매를 미리 볼 때 여러분은 가정에 속지 않겠죠. 이렇게 요아스가 땅을 3번만 쳤을 때 이 요아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 요아스는요 엘리사에게 몇 번 칠까요? 물어봤어야 돼요. 언제까지 칠까요? 라고 그 땅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질문해서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그냥 물러섰는데 아니었어요. 질문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성령님께. 언제까지? 준비된 만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왕하를 묵상하다 보면 수넴 여인도 있었죠. 수넴 여인이 남편이 죽자 빚을 독촉하는 그러한 채권자들이 오게 되었죠. 그래서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극진히 엘리사를 섬겼던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너는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라 라고 전략을 알려줬죠. 그래서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 많은 그릇들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라.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2 아들과 함께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기름병입니다. 그 기름을 부어라. 그릇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을 때 그릇이 더 없느냐라고 했을 때 찾아보니 그릇이 없었어요. 없나이다 했을 때 그때 기름이 그친지라. 준비된 그릇만큼만 기름이 부어질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기름을 부을 수가 없겠죠. 온 바닥에 기름이 절퍽절퍽하여 오히려 그 기름이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준비된 그릇은 믿음에 의하여 준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으시기 위해 마음의 그릇부터 준비시키셨습니다. 믿음의 그릇부터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은퇴 또 사역자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이 좋기는 하지만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그 그릇으로 오히려 아픔을 겪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준비된 그릇, 믿음으로 준비하라. 자, 그렇다면 이 수넴 여인이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했고 이 요아스가 믿음으로 그냥 땅을 3번만 쳤는데 어떻게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첫 번째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은요 프로페시, 예언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보다 가장 강력한 예언이 바로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 노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말씀의 전략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 노트에 적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내 영에 심습니다. 가집니다.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성취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죠. 구약에도 오시리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시리라 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비와 눈이 땅에서 내려 다시 재온 곳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심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함이리라. 나의 명하여 보낸 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요, 살아서 움직이시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믿음의 크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가 은사적으로 올 수 있지만 그 은사가 유지, 보존, 발전, 성장, 증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에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말씀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에 될 것이야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확실한 성취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확실한 성취입니다. 말씀은 확실한 성취입니다. 믿을 때 확실히 성취됩니다. 믿을 때 확실히 성취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증가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증가합니다. 우리 세 가족, 우리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말씀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미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로 현재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미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미 다 이루었다.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로 부어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지고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세 번째, 반대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반대되는 상황을 거부하라. 여러분이 믿기 시작할 그때 여러분의 가게에 또는 여러분이 그동안 즐겨왔던 그런 여러 가지 정욕들, 또한 육의 소욕들, 그것을 통해서 통로를 열어준 어둠들이 더 역공격할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상황, 반대되는 환경, 말씀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사단은 풀어놓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되지. 제가 사역할 때 보면은요, 어둠이 한번 집에 들어가면은요,
나는 여기가 내 집이야. 절대 떠날 수 없어 라고 어둠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할 때 에이 들켰네. 그러나 여기 조금만 더 숨어서 있게 해줘.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Never. 절대 안 되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대 상황 여건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대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저도 가족들이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도를 수도 없이 했죠. 그러나 점점 반대되는 상황, 환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언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상황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그 말씀을 외치며 선포하며 주장하며 고백하며 시인하며 이 말씀이 모든 법 위에 최고의 권위이며 법이며 모든 세상의 법 위에 근거하는 강력한 법 중에 최고의 법, 그것을 주장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 환경에 여러분은 속으면 안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재정이 새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분명히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의 부유함을 위해 가난하게 되심이라. 그리고 또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안에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리고 채찍에 이미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제화. 자, 따라합시다. 말씀의 실제화. 말씀의 실체화. 말씀의 현재화. 말씀의 현재화. 나는 아직 이루어진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감정과 그 느낌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대를, 가족을 대할 때 어둠은 손을 떼게 될 것입니다. 그 작업을 저는 수년간 해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은 관계요, 관계는 친밀함입니다. 믿음으로. 네 번째, 감사의 찬양을 미리 하라. 여러분, 감사는 모든 의심을 몰아내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되어질 때 감사로 미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멋진 찬양팀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팀, 헤세드팀, 셰카이나팀, 또 앞으로 많은 찬양팀이 생겨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어제의 언어와 어제의 생각이
오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오늘의 생각과 오늘의 언어가 내일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은 실제입니다. 저도 과거에 많은 수많은 부정적인 언어들을 풀어냈고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풀어냈기 때문에 많은 삶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언어를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치유받으시고 그것을 거부하시며 미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요아스가 땅을 3번 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언제까지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 할까요?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보좌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이제 됐어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영적 전쟁은 7 족속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때 절병거와 그런 거인들을 보고 남겨둔 그 족속들이 점점 살아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역경과 가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언어를 제거하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자녀들이 애를 먹입니까? 너가 나의 아들이 되어줘서 너무나 감사해. 너가 우리의 딸이 돼서 너무나 감사해. 반대 언어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사부님에게 감사합니다. 마음은 좀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함께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3번째 기름 부음의 전이자가 되라. 20절 21절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되었던 엘리사, 그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모압 군대가 도적대가 들어왔을 때 시체를 장사하던 자들이 놀라서 도적대다 놀라서 시체를 확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확 닿았어요. 근데 이 시체가 살아났어요. 으아,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여기에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기서 닿자, when the body touched Elisa's bones, touch. 죽은 사람의 뼈에 터치했는데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누구에게 닿는가? 누구와 접촉하는가? 영적 전이, 영적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하 2장 9절에서 15절에도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엘리사에게 전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면 되지 왜 엘리야를 쫓아다녔습니까? 엘리사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래서 10년간이나 엘리야를 섬기며 쫓아다녔죠. 엘리사는 그 영적 전이의 파워에 대해서 아는 자였습니다.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던졌는데 병자가 나와버려요. 우리 딸이 한 번씩 저의 옷을 빌려 입고 갑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하죠.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비록 유구른 옷을 빨았지만 기름 부음의 영적 전이가 일어날지어다. 무엇을 구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기도 거의 100분의 9 정도 합니다. 갈망의 영, 갈망의 영. 그 딸이 그 아들이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WC의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했더니 그전에는 자녀들이 막 흩어져 있었는데 그 안방에 몰려들어 자기 침대에 다 누워서 흩어졌던 자녀들이 뒹굴면서 여기가 좋아, 엄마 아빠가 좋아 이러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너무나 좋아서 물고기 65마리 맞습니까? 65마리 잡아서 우리가 만나게 먹었죠. 또 삼치 긴 거 어마어마하게 긴 삼치 10마리를 잡아서 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인이 실제입니다. 기름 부음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입니다.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레위기 16장 32절에도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은 첫 번째 신적 권위의 위임입니다. 기름 부음은요, 신의 권위를 위임받는 것입니다.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만지심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다시 노임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자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지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계시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들, 감정들, 의지들 받는다면 자녀들에게 영적인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강력한 파워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준대요. 그 기름 부음이 그 앞에 열국을 몰아낸다.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여러분 기름 부음은 문을 열게 합니다.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을 것이다. 이것은 고레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이제 우리에게도 신적 권위의 위임을 받는 그 기름 부음으로, 강력한 파워로, 이제는 더 강력하게, 비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것보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적 전이 임파테이션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죽음 이후에도 뼈가 접촉해야 하였어. 시체가 살아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접촉하는 모든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 선생님도 이제 천국 가는 강력한 기름 부음을 소유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자,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며, 창조의 목적이 회복될 것이며, 그 속에 있는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길에 모두가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며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결론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의 병거와 마병이 되라. 두 번째, 믿음으로 예언적 삶을 살라. 세 번째, 기름 믿음을 가지는 방법. 첫 번째, 말씀을 가지라. 두 번째, 말씀을 믿으라. 세 번째, 반대되는 환경을 거부하라. 네 번째, 감사의 찬양을 미리 하라.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전이자가 되라. 첫 번째, 신적 권위 위임, 두 번째, 강력한 파워로 드러난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